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면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탐욕성의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걸 니로다라고 그러는데 소멸,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근데 탐진치의 소멸은 무상고무아라는 통찰 지혜로밖에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성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상고무아라는 통찰 지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통찰이라는 것은 꿰뚫어서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꿰뚫어서 알려면은 무상고무아라는 통찰 지혜가 나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판단한 어떤 내 기준이 있고 교육받은 기준이 있고 인류의 인습적인 기준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살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것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면 무상고무아를 보려면은 내 기준으로 잠재의식으로 내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입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몰라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내 선입관 없이 잠재의식으로 보지 않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리해서 봐야 돼요. 대상과 아는 마음을. 나는 여지껏 분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본다라고 봤어요. 나 없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나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몸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몸에 있는 호흡부터 봐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내가 있어요. 이제 눈이 온다, 낙엽이 떨어진다, 뭐 한다, 내가 보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은 어떤 그 전제된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가정이거든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죠. 내가 없다고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본다고요. 자기 견해로. 그러면 내 탐진치로 만들어진 정보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어느 교육을 받았다, 어디에 태어났다, 뭐 가족이 어땠다, 어떤 그 조건들이 만드는 가치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무상고무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기 몸으로 와야 돼요. 몸으로 올 때만이 분리가 돼요. 나가면 분리가 안 돼. 딱 붙어버려요. 내가 보니까. 자기 몸으로 오면은 나가 없어져요. 내 호흡, 내 몸을 나라고 안 봐요. 물론 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보다 보면은 내 호흡 안 그래요. 나가면 무조건 내가 있지만 밖으로 자기 몸으로 올 때는 나 없이 봐요. 호흡을 내 호흡이라고 안 보잖아요. 그냥 호흡이라고 보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분리가 되고 나 없이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본다는 생각은 하기가 힘들어요. 나가면 무조건 있지만은. 그래서 감각기관을 알아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면은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남마라고 그래요. 법. 그것을 길이같이 있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남말을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리라고도 해요. 사자.
있는 그대로 볼 때 나라는 정신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땀마 법이라고 그래요. 법.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근데 무상고 무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왠가 하면은 나는 항상 하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흥망성쇠가 있고 사라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걸 누가 좋아해요? 왼수가 헤어지는 것도 그거 편치 않은 거예요. 헤어진다고 그래서 또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괴로움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무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안 변하고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라고 하는 어떤 중심, 축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편 기준으로 안 봐요. 내 기준으로 보지. 낱낱이. 예. 낱낱이. 그러면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강한 관계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내 기준으로 보는, 백 선생, 내 기준으로 봐서 생기는 트러블이 어떤 관계에서 가장 강할까? 아니야, 자식은 내 기준으로 안 봐. 헌신해. 부부간에 내 기준으로 봐요. 부부간에. 왠가 하면은 공유하려고 그러잖아요. 남편 50%, 아내 50%인데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검은 머리 팥뿌리 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무상을 지극히 배반하는 무상과 거리가 먼 관념적인 것에 지금 경도돼 있잖아요. 우리가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괴로워. 거기서 90 몇 살 된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라니까. 농담, 내가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왜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슬슬 그분이 얼마 전부터 자꾸 돈 얘기를 하더라고. 돈에 100원에 100자, 10원에 10자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슬슬 날 보고 최소한 돈 얘기를 해서 나중에 몰랐네. 이혼할 때 돈 얘기부터 한다네. 돈이 공기와 같은 거, 생존이니까. 벌써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은 네 것 내 것을 찾는데 돈. 잘 봐, 이제 남편이. 네 돈, 내 돈 따지면 이상한 거야. 벌써 딴 여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약속을 어겼다네. 그래서 결혼할 때 약속이 뭐였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로 했는데 변했대. 그래서 할아버지 변했을 건데. 치매가 온 거야. 그때 그게 치매인지 몰랐어. 선생님이 문제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무상한데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이야. 자, 여기서 지금 우리들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조금 좁혀보자고. 괴로움의 원인은 많아. 근데 조금 좁혀보자고. 변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는데 우리 몸에서는 일어난 순간에 마음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그리고 일어난 순간에 1mm도 옆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났죠. 1cm도 옆으로 안 간대. 빠르게 일어난 자리에 사라진대. 일어난 순간 사라진대. 근데 그걸 못 봐. 빠르게 변하는 무상을 관념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분야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공부가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지금 몰라서 헤매고 있어. 그거 미쳐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은.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부라는 것이 어느 단계를 이룬 분이에요. 미얀마에서 30년 전에 수행할 때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단계까지 갔다는 걸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나하고 딴 데서 수행했거든요. 통역이 와서 다 얘기해줘요. 저분이 어느 단계다, 어느 단계다.
그 우리들은 다 알아요. 누가 지금 어느 상태다. 토격은 알아요. 얘기를 해주니까. 사야도 얘기 전해주니까. 그분이 제가 최근에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읽으면서 자기가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남의 글 안 읽거든요. 내 글 읽어보쇼. 거기 내가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에서 그 밝힌 내용인즉슨 모든 게 편해. 근데 그분이 수행을 하다가 안 되는데도 수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무상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았잖아? 근데 그것을 내가 아르마리로 가지고 있다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알았어. 그 순간에 알았어. 그 마음이. 그 다음에는 딴 마음이야. 근데 내가 알았어. 라고 가볍게 생각해. 대상을. 매번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수행이 아까 무상을 보니까 땅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수행이 돼. 근데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가 레벨이 뚝 떨어져서 이건 아니올시다? 하면 그 혼란이 와. 내가 알았는데 안 되네? 무상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매번 매 순간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 돈을 얻었다, 아르마리가 있다, 지혜가 있다 라고 하지만은 붓다가 되어서 완전한 지혜가 나기 전까지는,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한 사물의 이치를 알기 전까지는 매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매번 매 경기마다 스타트 라인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매번 매 경기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똑같은, 오늘 했어? 내일 했어? 내일 스타트 라인에서 또 출발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꼬린 지점에서 또 탁 그냥 통과할 줄 알아. 무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새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 기억, 지식, 아르마리. 내가 안다? 안다라 그 순간에 알았는데 그 뒤에 딴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안 돼. 그럼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무상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무상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은 무상을 모든 것들은 변한다. 일어난 순간 사라진다. 라고 할 것은 그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무상의 지혜가 완전히 나버리면은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어. 근데 7청정과 16단계에서 보면은 5단계까지는 무상이야. 근데 왜 6단계에 가서 괴로움이 오냐고. 무상을 완전히 알아서 괴로움으로 넘어갔는데 무상을 모른 거예요. 무상을 모른 거예요. 무상은 3분의 1밖에 지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통찰 지혜를 알려면은 무상고무아를 다 알아야 무상고무아가 두루 균형돼서 이제 그 지혜로 오는 거예요. 무상 하나만 가지고 지혜가 완성되질 않아요. 무상은 3분의 1의 지혜야. 고도 3분의 2 모아여야 다 지혜가 나는 거야. 무상고 무아가 하나로 경험을 할 때 이제 무아여야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가 하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수행이 안 돼? 괴로워? 라고 하는 것들은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안 되면은 오히려 잘 된 거야. 새로 시작하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진실을 본 거야.
있는 그대로 본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올라갔어. 그 정신적 마인드,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대로 안 되거든. 어제 했는데 오늘 안 되거든. 내가 요즘에 그걸 또 느끼는데, 제가 여기 왔다 가면은 일체 어디를 안 가고 요새 원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4, 5일 운전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시동이 안 걸려. 4, 5일 차를 세워놓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보험에다 연락해서 배터리 갈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가는데 또 가라고 그래서 예, 그러고 또 갈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며칠 운전을 안 하면은 배터리가 나가는 불편이 있는데, 3일에 한 번 시동 걸어야지. 생각뿐이지. 그게 잊어버려요, 차는. 잊어버려. 그 얘기 들었어도, 그 내가 아닌 거예요. 들었어도. 근데 이제 배터리 나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발견했어. 요즘에. 3일 뒤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 처음 하는 것 같아. 가만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뭘 제대로 작동 못 하니까 또 시동이 또 안 걸리네. 여기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어제 운전했었는데 오늘 안 걸리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팍 오니까 큰일 났네. 시간은 지금 다 되고, 차는 스페어 하나 있는 차는 또 타고 나가서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딱 이제 껐어. 끄고 편안하게 하고 새로 시작했어. 정식으로. 조급해. 빨리 오려고 했지. 내가 운전대에 앉으면은 먼저 딱 즉시 바로 시동 안 걸고 짧은 순간에 현재의 마음을 봐요. 그러면은 가지고 가던 마음으로 운전하면은 뭐가 안 보이는데, 딱 현재의 마음을 보고 시동 걸고 하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라는 것을 내가 우리 서유민 사회자한테 배웠거든. 새로 내라. 그것이 항상 매번 스타트 라인에서 육상 선수가 경주하는 것과 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 스타트 라인에서 항상 매일 출발한다라고 생각 못 해. 똑같은 것을 답습한다고 알고 있어. 실제는 새로운데. 그러니까 그 새로를 운전을 통해서 또 느꼈어. 정말 새로다. 정말 새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로라는, 똑같이 시작한다는 지혜가 나서 보니까, 이제 여사님, 이제 무상하잖아.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 거기서 어떤 지혜가 날까? 은현 씨.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자. 받아들이자. 변하니까. 새로운 거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왜 이렇게 느꼈지? 왜 내가 잊어버렸지? 라고 하지 말고,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자. 바뀐 환경을 받아들이자. 무상을 받아들이자.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변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인영씨 대일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에서 1등한 것을 그냥 내가 1등한 줄 알아. 그 순간에 그 조건이 조금 미쳐가지고 1등한 거예요, 욕심으로. 나 아니에요. 어떻게, 업이 무슨 공덕이 있어서 한번 짱 했어. 이제 몇 년째 했어. 근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우월감이 있지. 내가 누구라고? 내가 지금 환자요. 자기 도취에 빠진. 히틀러요. 히틀러가 영웅이잖아. 자기 딴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 정의야. 사회 정의가 아니고. 근데 다 명분은 자기 정의야. 사회 정의야. 근데 그게 자기 정의야. 그것이 지금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라고요. 문제들이라.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쓸 때 그분이 이제 답을 못 얻었는데, 이제 수행자끼리 서로 통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수행하다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잠시 얘기를 해주고 글을 읽어봐라. 읽어봐라.
그러니까 하면은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욕망이잖아. 근데 새로 출발하면 그 욕망 없이 출발하잖아. 새로니까. 타소곳하게 욕망 없이. 근데 내가 알았다? 어느 지위에 얻었다? 뭐가 있다 하면 그 레벨을 가지고 그 수준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가 또 사과를 해야 돼요. 백 선생,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느 수준으로 알고 경전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다라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면 틀려요.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장되도록, 말은 과장이다란 말이 있어요. 말은 부풀린다. 부풀린다. 말은 부풀리는 특성이 있어. 그 부풀리는 것의 극성이 소설, 코미디 그런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은 뭐 유니크하게 풍자로 꾸며서 해악으로 꾸미는 거야. 말 안 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거시기, 멋시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의태어, 의성어 막 붙이잖아. 다 꾸미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은, 글은 꾸미는 거다고. 그럼 진실이 왜곡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여기서 아까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고 그랬죠? 선입관 없이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봐요. 있는 그대로 볼 때, 항상하고 즐겁고 내 것이라고 상락아, 그 다음에 더러움인데 깨끗함, 상락아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나는 꾸며서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의 더러움, 혐오로 보라고 그랬거든. 있는 그대로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 내가 보지 못하던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고요. 있는 그대로 볼 때. 근데 있는 그대로와 무상고무아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 무상고무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불교의 핵심적 진리에 접근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서 무상고무아가 나오지. 근데 있는 그대로라는 말하고 무상고무아하고는 달라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알고 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봤는데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관념이야. 관념이야.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하고 맞을 것도 없어. 원래 무상한 거야.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상이 아니고 내가 꾸며서 만든 무상이야. 이게 진리의 어려움이야. 그리고 봐, 있는 그대로. 원래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야. 원래 괴로움이야. 그럼 괴로움이라고 하고 맞을 것도 없어. 원래 사는 것이 괴로움이니까. 입에 붙일 필요가 없어. 무아야. 있는 그대로 보면은 다 없어. 근데 무아라고 하는 순간, 나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관념이야.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해버리면 관념이야. 이게 진리의 어려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그냥 무상하다, 있다 없다를 떠난 거야.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 있다는 것을 있다고 보는 관념, 다 관념이야. 그냥 있다 없다를 놓고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원래 그대로의 것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 없다를 벗어난 거야. 존재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 무상이라는 것도 무상고무아라고 하면은 관념이 돼 버려. 그게 진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하고 무상고무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이게 깨달음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들어갑시다. 백 선생, 있는 그대로 볼 때 무상고무아가 아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는
무상고무화 대신 뭐가 있을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만 보고 무상고무화는 원인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안에 무상고무화가 이미 있어. 근데 무상이라고 고라고 무화라고 새삼스럽게 할 것도 없어. 그 무상고무화를 강조할 이유도 없어. 빼어내가지고. 빼어내서 이것이다라고 드러내는 거거든. 관념과 실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무상고무화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지? 무상고무화로 보시는 분이야?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야? 있는 그대로 보는 분이 무상고무화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서 그게 말이 필요한 것이라서 말하는 순간 관념이 됐잖아. 관념은 불가피한 거지.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무상고무화를 얘기를 하셨지. 이제 근데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말하기 위해서 무상고무화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부처님이 나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노 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서 나노는 필요한 것이다.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것이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이게 참으로 어려워요. 특히 무상고무화는. 그러니까 제가 사과하겠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라고 모든 것들은 변하고 모든 것들은 괴로움이고 모든 것들은 무하다라는 얘기가 설일체유부라고 했잖아요. 경전에 설일체유부의 이론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경전에 있는 내용. 예.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상고무화를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설명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 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다. 내 몸과 마음이 무하다라고 그러면은 접근이 안 돼. 방편을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내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모든 것 안에 이야기할 때 거기 오온도 들어가잖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무상하다라고 놓고 볼 때, 모든 내가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해버리면은 저항 없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라. 약간 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무상고무화가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특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오온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다 딴 데서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야. 존재를 왜 붙여? 오온이어야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근데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얘기야. 내 얘기는 오온의 세 가지 특성은. 그러면 아직 깨달음을 얻지 않은 다수의 대중들을 위해서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보편적 가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 얘기를 하면서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깨달음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무상고무화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모든 무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청정도로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봤어.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깨달음을 얻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그래서 잘못됐다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당장 7청정과 16단계 얘기를 하면서
무상고무화를 얻어야 열반 도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무상고무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념이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경전에 빨리어에 설 일체유부만 쓴 게 아니고 부처님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어. 부처님도. 그러면은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고 보편적 어떤 그 일반적 범부들에게 무상하네라고, 모든 것은 무상한 속에 오온도 하나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온만 빼내서 무상고무화라고 이것만이 존재하고 모두는 빼야 된다. 존재는 무화가 아니니까 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두 가지를 양수겹장으로 다 가지고 가셨다고. 왜?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잖아.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고, 일단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해야 맞아, 그럴듯하네 라고 하고 그것을 아는 나도 무상하다라고 두 번째 돌아올 수 있잖아.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밝힐 수 없지만은 밝힐 수밖에 없는, 이미 밝히면은 관념이 돼버리는 이런 미세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관념이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라고 대중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그래서 다음에 내 오온이 무상하다라고 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 조계종에서 영세를 딱 할 때 이 말이 들어왔을 때 환희심과 너무 이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알면서 그 환희심. 이제 관이심인데 안 돼.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가 무상해야 돼. 모든 존재는 빠져야 돼. 그래서 그때 그 환희심을 가져오게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관념이었지만은 그 관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 됐지만은 이제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모든이 들어가야 밖으로 나갔었으니까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1차, 2차.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본다, 냄새 맡는다 하는데 생략된 게 있다고 그랬지 내가.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관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뭘까? 보고 안다요. 안다. 맛본다. 맛보고 안다. 듣고 안다. 안다는 생략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설일체유부에서 재행무상 제법구와 일체계고 제법무화라고 했는데 부처님도 이 얘기를 하셨더라. 빨리 경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부처님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했어. 어디에서 나와? 청정도론 주석서에서 모든 것을 가지면은 못 깨닫는다란 말이 청정도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알고 있다가 청정도론에서 그거 못 깨달아, 오온의 무상이어야 돼 라고 하니까 재행무상이 틀렸다 그랬는데 틀린 건 아니고 저기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오온으로 돌아와야 된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구나라타 스님 무상 책을 은현 씨가 번역한 책을 원고를 하면서 거기에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라는 그 소중간 제목이 있어요. 썼지? 근데 과감하게 이거 틀렸습니다. 존재 아니고 오온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했지. 존재는 못 깨달아요. 청정도론 붓다고사가 오온이어야 깨달아, 나여야 깨달아. 어떻게 다가? 그 청정도론은 주석서 얘기야. 부처님은 대중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다 토의를 했어. 그래서 빨리 원어를 보시오. 구나라 스님이 뭐뭐라 썼어. 근데 존재라고 쓴 거야. 아, 이거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부처님이 하신 얘기인데 틀릴 리가 없는 거야. 부처님이 하신 얘기인데, 구나라 스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삿배라고 해야 우리가 진리의 문으로 1단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틀렸다, 옳다, 그러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상황에서 그게 옳은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속행을 뭐라고 그래? 빨리 열어. 자화나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속행에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나. 근데 색다른 걸 알았어 또. 건답바 그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지? 건답바 그 윈냐나 식이 재생연결 죽음의 마음이. 근데 팔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기분 나쁘지만은 은연 씨를 비유로 들을게. 은연 씨가 딱 죽었어. 은연 씨가 죽었을 때 딱 죽는 순간에 그 윈냐나 이게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그 건답바 종교마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중음신 티벳에서는 근데 테라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은연 씨가 죽었어. 윈냐나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도 한대. 박은연 뺐다라고 그런대. 아귀. 근데 아귀가 인색한 그 아귀가 있고 죽은 그 순간의 마음을 아귀라고 한대. 아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대. 그러면은 은연 씨의 윈냐나라고 하지 않고 은연 씨의 아귀라고 이제 했어. 아귀는 조금 새 속에 물 들어 있잖아. 아직 은연 씨가 아라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정결한 윈냐나는 아닌 거야. 그것을 보편적으로 뺐다 아귀라 그런데 죽은 자 귀신을 아귀라 그래. 그 귀신이란 말이 중국에서 나온 말이거든. 뺐다를 귀신이라 그래요. 죽은 자의 영가라는 뜻이야. 근데 왜 죽은 자의 영가 그것을 은연 씨의 뺐다라고 그럴까? 뺐다라는 것이 죽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야. 영가라는 거야. 왜 거기에 은연 씨의 뺐다라고 경전에서 얘기한대요. 왜 그러지? 은연 씨의 업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뺐다가 아니야. 은연 씨만의 업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업이. 그 업이.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부처님은 무상고무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놓고 본다, 개입하지 않고 본다, 뭐라고 판단하지 않고 본다는 그 의미 그 자체로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면 관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에 와서 하면 뭐 주장 빡치고 뭐 법문 끝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이런 관념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어차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말하고 있는 게 불가피 관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이 불가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관념을 통해서 실제를 보니까. 근데 그것이 관념이라고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한 문제가 있겠지. 관념이라고 알고 보면은 말 안 해도 넘어가 있는 그대로 본 거야. 근데 있다 없다라고 관념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못 넘어가는 거야. 거기 함몰되는 거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7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 위빠시 붓다예요. 7불 중에 7불, 위빠시, 기시, 그 다음에 7번째가 고타마 아니에요. 위빠시 부처님 시대에는 10,000살을 살았어요. 일반 대중이 네, 인간이. 위빠시도 인간이었으니까 10,000살을 살았어. 10,000살을. 그러니까 신체 구조가 좀 다르겠지. 10,000살을 살았으니까. 지금 10,000살 산다면은 큰일 나게. 발로 치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거기 적응이 돼 있겠지. 근데 다 상황에 맞게 살도록 돼 있어. 위빠시 부처 시절과 지금 120살의 10,000살과 몇십 배잖아. 차이가 어떤 거기도 깨달아서 붓다가 됐잖아. 위빠시 붓다도. 고타마 시절도 인간으로 깨달아 됐잖아. 위빠시 붓다 시절에는 무상고 무아로 깨닫지 않고 10,000살을 살으니까 업으로 봤대. 그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업으로 봤대. 기니까, 가만히 기니까 그냥 업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도 됐던 거야. 근데 고타마 시타 붓다 시절에는 업으로 안 보고 100살, 80살, 100살 미만 죽으니까 급해.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 시절에는 급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무상고무하러 들어간대. 고타마 시타 붓다가 된 뒤에 업의 원인과 결과 12연기에서 해결되고 업 얘기 안 한대. 무상고무하 얘기만 하지. 위빠시 붓다 시절에 그 깨달음을 인용 안 한대. 그 시대, 10,000살 시대에는 무슨 그 천치를 중국말로 뭐라 그래? 중국말로? 중국어 거 안 나왔구만. 뭔 말 있잖아. 10,000살인데 뭐 빨리빨리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 100살 미만으로 살 때는 업으로 못 들어간대. 급하대. 그래서 무상고무하러 계속 얘기한대, 부처님이. 무상고 빨리 자극을 주어서 무상하다. 업이면 그냥 보고 세월이 가는 순간에 깨달음 얻고. 그러니까 다 시대에 적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깨달음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야. 내가 지금 81살인데 금년에 팔순잔치를 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2층에 있다가 내려오러 가보니까 막 잔치를 꾸며놨더라고. 깜짝 쇼를 한 거야. 한복들 다 입고. 나 추리닝 입고 그냥 쓱 런닝 입고 내려가려고 할 때 계단에서 그 청장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왜? 그때 사진 찍게. 내려봤더니 막 꽃으로 뭘로 막 음식으로. 내가 잔치 허락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80이 돼서 느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느껴. 근데 거기서 굉장히 두려움 내지는 슬픔, 비탄, 아쉬움을 느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면은 어차피 변한 것이니까, 결과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안 괴롭고 못 받아들이면 괴로운 거 아니야. 받아들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무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변한 것에 순응해야 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돼. 있는 그대로. 근데 나는 못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이전에 힘이 있을 때 것을 기억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괴로움이야.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은 변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바뀐 상황을 못 받아들인 거야. 주어진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지. 잘 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잘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 더 나빠요. 왜? 잘된 것을 못 받아들이면은 더 잘 되려고 그래. 그냥 잘된 것을 알고 마는 게 아니고 더 바란다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무상해서 슬프고 바뀐 현상이 근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잖아. 유일한 방법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이 자꾸 잊어버려. 근데 문득 내가 김재동이라는 그 코미디언을 데뷔 초기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어. 이 머리가 뽀떡뽀떡한데 탁월하더라고. 걔 그 뭐 쟁반 뚜껑 덮는 거 뭐 그냥 위트가 막 팍팍팍 나와. 그래서 저 머리 좋다. 근데 엊그제 나무에서 자기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대.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찌그러진 거 아닙니다. 위트 아니야. 못생겼잖아. 나무에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져서 내가 찌그러진 거 아니다고 하는 것이 벌써 자기 그 못생긴 것을 은유로 비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생긴 것을 극복했다는 거야. 근데 가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치매인가? 별 생각이. 근데 아무리 운전하다가 주로 그 누구지? 이 누군가? 김 누군가? 근데 딱 이게 기억이 나. 이승엽하고 대궁 이승엽이 야구 선수 친구래. 옛날 그 기사를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다가 이제 우리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빨리 그걸 암기해야 내가 치매가 예방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연상했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을 때 이승엽 친구 야구 선수 그렇게 썼어. 근데 그게 나와. 코미디언 뭐 계속 나왔어. 코미디언 누구도. 거기 김재동이 딱 나와서 딱 이제 김재동 기자 이제 기억하려고 김재동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그 좀 화나는 일이에요. 한 번만에 안 되고요. 여러 번 그런 경우 겪으면 나중에 하나 기억나. 그래서 이 김재동이를 이제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려서 이제 이승엽이 친구라고 해서 한번 찾았어. 어떻게 이승엽이 들어가니까 김재동이가 나오더라고. 근데 한번 치니까 또 안 나와 그게. 누가 이게 자꾸 이승엽이만 나오는 거야. 김재동이는 안 나오고. 그래서 하다가 차 한쪽에 세워놓고 찾았다니까. 치매 예방을. 내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집착이요. 나 인형 씨 못지않아 내 집착이. 했더니 딱 김재동이 나왔어. 김재동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낯설어 김재동이가? 알았던 거 아니야. 이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헤매다가.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외지? 근데 딱 내 조카 야구 선수가 김동재예요.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연대 나오고 그 무슨 삼성, LG 하고 감독 코치까지 하고. 김동재인데 김동재 조카 이름은 알아. 그 동재인데 재동이라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쉬운 걸 그러면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바뀐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데도 바뀐 상황을 못 받아들여도 옛날같이 가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막 부대껴 그냥.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근데 좋은 현상인데
지금 바꿔요. 무상을 받아들이면은 기억하든 못하든 어느 순간에 또 생각이다. 근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내가 갈급한 것은 욕망이다고. 바뀐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대로 가다가 보면 생각이 딱 나. 자다가도 생각나고 탁 나. 딱 그 입력하고 있으면.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궁금증 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열정이에요. 열정인데 선한 의도의 경계를 넘어서 탐욕이에요, 이건.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알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나치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는 알든 모르든 그것을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으니까 넘어가자는 이야기인데 나는 받아들이자 하고 알고 받아들이자는 얘기 아니야. 거기도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상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무상을. 아셨죠? 우리들의 괴로움은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걸리질 않아요. 어떤 것도 걸리질 않아요. 네? 무상 앞에 항상이 쪽을 못 써. 이미 변해버리는데 모든 것들이. 거기 항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항상은 가정이야. 있지도 않은 거야. 허구야. 무상은 진리야. 무상 앞에 무슨 명예가 무슨 트럼프가 푸틴이 있어. 무상 앞에 무슨 GDP가 있어. 뭐 무슨 컴퓨터 AI가 있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 변하는데 지금 드론이 나오잖아. 그럼 드론 사령부가 생겼대. 그럼 각국에서 드론을 파괴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와.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나온 드론, 어디서 나온 드론, 어디서 나온 드론 파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법은 왜 생겼어? 법은 왜 생겼죠? 법을 어기라고 생긴 거예요. 법을 있으면은 편법으로 비켜가라고 어떻게든지 비켜가잖아요. 공식적이요. 철세, 세무서원들이 철세법, 법 안에서 허용된 법, 세무사가 그런 걸 공개하면 걸리지. 근데 그 법 놔두고 피해가는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도 수많은 보험을 다 요새는 그 보험 어디다 전화하면 그 얼마 내던 보험이 깎아준다 하는 그 보험이 가진 맹점들을 비켜가는 또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야. 법은 비켜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탐욕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구속, 제약,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익을 얻으려고 법은 속박하는 거 아니야. 내 이익을 지금 억제하는 거 아니야. 편법이 있단 말이야. 덜 손해보는 방법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가치관이 탐진치가 있는 한은 편법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탐진치가 없으면은 이익과 손실이 의미가 없거든.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무상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내 것으로 하고 항상 하려고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다시 무상고무하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하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게 안 된단 말은 붓다고서가 청정도로에서 한 말인데 내가 저걸 부정해버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설 일체 유부라고 배도하고 근데 부처님 말씀을 내가 배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 견해로 해석하면 딱 이렇게 걸려버려요. 내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옳은 것 같아, 내 수준에서는. 내 수준이야. 근데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말하지 않으면 또 맛이 없어. 나도 모르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마침표를 찍어야 되니까. 땡땡땡 하고 점점점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매가리가 빠져. 이것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 그러니까 알고 말아야 돼.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랬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럴 수도 있었네.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아셨죠? 인영 씨? 결론이 위험한 거야. 결론은. 내 기준이야. 아셨죠?
내 기준은 진실의 기준과 다를 수가 있어. 알았죠? 안 받아들여, 인영 씨는. 부분의 감정이 너무 기본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제 붓다고사의 오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부처님이 아무리 뭐라고 그랬을 때도 깨달음은 나로 돌아와야 돼요. 왜? 분야짜리님, 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나로 돌아와야 돼. 왜? 나로 돌아오자면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지? 그게 인식할 수 있는 나는 남을 해결을 못해. 적어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해결하면 끝이야.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가?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 이제 질문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부처님의 방편이야. 지금 그게 누구 얘기냐? 이순자 여사님의 얘기요. 그게 지금? 그러면 얘기했잖아. 그 지금 누가 말한 거요? 이순자 여사님이 얘기했잖아. 제 말입니다. 그 맞다. 나는 네 말 안 갖는다. 네가 가져라. 그래. 나만 내 걸 해결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내가 해결하려면은 그 말 받아들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말 그냥 너 갖고 나 안 갖는다는 거야. 영혼에서 해결해라. 근데 이것이 이웃집하고도 곤란해. 지금 위아래층도 곤란해. 진짜 가족도 곤란해. 개똥이 소똥일 때 가능하지 가족은 안 돼. 가족은 통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족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죠? 피를 튀기는 전쟁은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지. 그 전쟁의 진원지는 가족이에요. 다른 데서 안 일어나요. 다른 데서 전쟁 안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나? 뭐 때문에? 안 일어나. 체면이 있고. 가족 안에서는 체면이 없잖아. 집에 일단 들어오면은 자기 본성이 나와. 그러니까 본성이 나왔다는 사실이 부정적인 것 같이 본성이 나오니까 릴렉스, 이완하고 휴식하는 거야. 그 대신 침해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침해받기를 싫어하는 가족은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이야.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자매, 형제, 자식, 부모 간에 가장 공유하고 있는데 가장 철저히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왜인가 하면 릴렉스, 해방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라는 패밀리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10가지 장애 보니까 다 부모, 자식, 사촌, 형제들이야. 10가지가 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박하는 것이 다 부모, 형제, 자식이야. 그래서 머리도 깎으라고 그러고 출가를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우리는 위하는 척 하면서도 속박하고 있잖아. 철저히 속박하잖아. 그 개인의 의지를 허용 안 해. 이런 애고가 어디 있어? 그게 가족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살지 새끼 때문에. 새끼 아니었으면 이혼할 사람 많어. 새끼 아니었으면 지금 7살 난 새끼도 하나 지금 문제예요. 지금 엄마의 갈등에. 근데 걔도 지 업이에요. 걔도 지 업이에요. 근데 걔도 좀 생각해줘. 그게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자, 이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상고모화 얘기하는데 이렇게 몇 주째 장황하게 무상고모화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새롭게 글을 쓰고 있는데 무상고무화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5단계는 무상, 그 다음에 나머지 5단계는 고, 나머지 6가지는 무화.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라는 것이 무상고무한데, 예? 무상고무한데 사실은 이 무상고무화라는 것들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무상고무화라는 것들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또 무상이라고 할 것도 없다. 원래 무상한데, 그러니까 무상하다라고 하면 무상을 드러내서 지금 관념적으로 막 말하고 있는 거야. 원래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상하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상하네라고 알고 말아야 되는 건데, 계속 무상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있는 그대로 보아서 생긴 진리이지만은 어느 측면으로는 그것은 관념이다. 무상고무화조차도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다 라고 놓고 볼 때 내가 스스럼 없이 걸리지 않는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진리를 받아들이자고요. 무상해, 괴로움이야, 무아라고 할 것 없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불가피한 거야 라고 놓고 볼 때 무상고무화라는 색다른 그 용어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용어로 드러날 때 하나의 또 새로운 그 빤야띠 관념에 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하는 것 같이 더 위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말고 하면은 무상한 것도 그냥 무상이라고 할 것 없이 변하는 것을 알고 말아버려서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은 이미 관념인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말이 전부는 아니다. 무상고무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제가 좀 깊게 새삼 느낍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알았어요. 12연기를 제가 10몇 년을 강의를 했거든요. 책을 지금 5권인가 몇 권, 12연기, 원인과 결과 책을 번역했어요. 12연기 안에 무상고무 얘기가 안 나와. 12연기 안에 무상고무화 얘기 없어요. 없어요. 그럼 12연기, 부처님은 12연기로 본대요, 다. 부처님은 12연기로 본대요. 12연기는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안 나온 것을 내가 알았어요. 12연기는 뭐야?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그것 자체가 무상고무화야. 무상고무화 얘기를 애써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싫어하잖아, 무상고무화를. 생소한 거야. 진리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걸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 그냥 알고 말아야지. 무아, 그거 기분 나빠. 무아, 못 받아들여, 무아를. 그러니까 알고 말고 은연중에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 무상고무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무상고무화를 원인과 결과로 볼 때 그것이 진짜 무상고무화 하는 걸 내가 느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7장과 16단계 지금 860개 썼어요. 응? 지금 원고 다 쓴 것이 16단계 원고 쓴 것이 878개예요. 그러니까 역시 18개 나면 끝이야. 그래서 그만 쓸까 하다가 또 집착이 있어서 무상고무화를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싶어. 무상고무화로. 무상이 뭐다 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관념의 무상과 실제의 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부처님은 거기다가 또 배웠어. 윗바시 7불 중에 윗바시부터는 만년을 살기 때문에 무상고무한 얘기를 안 하고 뭔 얘기만 했다고? 과보. 긴 시간에서는 오랫동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업이다. 근데 지금 100살도 못 사는 100살 사는 그 고타마시타 부처 시절에는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싫어하더라도 막 드러내는 것이 뭐다고? 무상고무화. 콧다 맛있다 던 무상고무화를 그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윗바시 부처는 업으로 해결했대요. 업 얘기만 했대. 여기서는 무상고무화로 급하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급하다고 그랬죠? 짧은 시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실천하는 인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어디죠?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요. 부처님의 제자예요. 빨리빨리 급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예외를 인정하자고요.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상황,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조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몰라요. 근데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볼 땐 그럴 만한 조건들이 있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사는 생명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존재가 사는 31개라고 그랬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그 수요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1개의 존재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어떤 그 부르지 낱낱이 개체로 흩어져서 돌연변이처럼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 여자 아닌 중성도 있잖아. 다양하대.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큰 소속되어 있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존재들은 있는데도 모국이 없는 것으로 친대요. 자기 그 정체성, 자기 나라, 자기 실체, 그런 것들이 지금 뺐다. 그 다음에 소미산 밑에 사는 뭐 야차 뭐 하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있는데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낱낱이 다 이거 하려면 밤새잖아. 그러니까 크게 무리지어서 31개라고 얘기했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유사한 생명들이 있대요. 거기 그런 생명들도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대요. 그때 그 조건에 그렇게 떨어져서 어떤 그 우주의 미아처럼 살고 있는 생명들이 있대요. 그런 생명들은 열애로 치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이 숲에다, 바위다, 시궁창이다, 뺐다가 아귀가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규정들, 예외적인 생명들, 예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제가 조금 폭넓은 시각이 생겼어요.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원칙, 콩 심은 때 콩 나고 팥 심은 때 팥 난다 라는 것만이 아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다른 조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딱 우리는 지금 태생, 난생, 화생 세 가지 중에 인간은 무슨 생으로 태어났죠? 응? 네? 태생. 어머니 자궁에서 태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율장에 화생이 나와요. 애가. 뱃속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빨리 다른 생명이 탁 들어와서 다른 업으로 바꿔버려요. 그 생명인데 죽는 순간 빠르게 그 죽고 나서 다른
윈냐나 식이 들어와서 딱 싹 업을 바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지. 경전에 나온다니까 그게 율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외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큰 흐름의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옳다 그르다 긍정과 부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조건들을 그럴만해서 그랬다고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합리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제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여지껏 경전에 이 말씀이 있어서 이거 아닌 것은 틀렸다고 그랬는데 경전을 보면서 예외가 있다니까. 천신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행이 없기 때문에. 근데 깨달아요. 어느 경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만. 들었을 때만. 심지어 야차도 깨달아요. 수다원이 돼요. 야차도. 소속돼 있지 않고 떠도는 생명이에요. 야차가. 숲에 이런데 바위에 나무에 그런 생명도 부처님 가르침 듣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함부로 아니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원고를 다 썼죠. 책으로 내자고 해서 이제 지금 내까 말까 고심하는데 또 원고를 새로 다 봐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원고 중간에 도리천의 제석천왕 원고를 한 얼마 동안 썼어요. 근데 제가 만약 책을 낸다면은 7정전과 16단계의 책을 낸다면은 중간에 끼어서 천상의 도리천 욕계 천상의 그 생명들을 이걸 7정전과 16단계에 넣어서 포함시킬 거냐 뺄 거냐 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결정했어요. 넣겠다고. 근데 오늘 상위타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상유타 니까야가 주는 의미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31개의 존재의 세계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식의 다양성, 무상고무화를 알기에 더 합리적이다. 인간만 놓고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천신의 문제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천신의 문제는 가정이잖아. 근데 부처님이 자세하게 천신의 문제를 왜 끄집어냈을까? 부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천신의 문제를 왜 끄집어냈을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게 인간만의 삶이 아닌 죽어서 천신으로, 천신이 인간으로, 사람이 죽어서 개돼지로, 지옥으로, 악귀로 그렇게 윤회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천신의 삶을 끄집어낸 거다. 인간만의 삶을 가지고 얘기할 땐 무상고무화를 다 파악 못한다는 거예요. 31개 쌉배 모든 생명이 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 어느 순환의 어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제 더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의 문제는 인간만의 문제라서 무상고무화를 못 느끼는데 모든 생명이 변한다고 할 때 무상고무화를 더 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태어나야 천상의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응?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하늘에 태어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어떻게 인간의 무상고무화를 따지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서 순환할 때 모든 것이 무상고무하다고 알아야지. 나만 무상고무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범주가. 이건 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가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천상에. 예? 근데 거기서도 때가 되면은 위파시봇이 10,000살이면 그만뒀다잖아. 10,000살이면은. 예? 수명이 10,000살이면은 위파시 또 위파시 보살도 10,000살에 죽었네. 그러니까 8,000 살았어. 원래 3분의 2 사니까. 3분의 2 사니까, 680원. 그러니까, 천인들도 죽어서 다르게 태어난다라고 알아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선처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까지도 부상고모화라고 알아야 인간의 부상고모화도 해결된다. 또 오늘 제 질문에 하던 얘기 다 끝냅시다. 이거 이제 오늘 제 질문에 붓다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7불이니까 7번째 고타마시탈타. 근데 내가 전륜성왕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전륜성왕. 응? 근데 붓다가 태어났을 때 예언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붓다가 된다고 그랬어요. 5사람을 또 모았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나? 2가지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전륜성왕이 된다. 하나는 붓다가 된다. 그래서 붓다가 될까 봐서 정반왕이 밖에 못 나가가지고 계절마다 거지, 구도자, 죽은 자 못 보게 별장을 만들어서 못 보게 하는데 갔다가 오다 본 거 아니에요, 세계를. 그거 못 보게, 붓다가 못 되게. 그러면 전륜성왕은 상상의 존재예요, 실제해요? 32상호가 전륜성왕이거든. 어? 디가 니까야에 역사적으로 인류사에 있었던 전륜성왕이 네 존재가 있었어요. 필요한 때에 나와요. 그러면은 고타마시타가 태어났어? 그럼 예언자의 얘기에서 붓다가 될 수도 있었어?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럼 잘 봐.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그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 네. 고타마시타는 뭘 선택했어? 붓다를 선택했지. 붓다를 선택했지. 붓다가 됐지. 붓다가 있는 시대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붓다가 안 돼요.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극복하고 윤회가 끝나. 그런 선택을 할 것 하고, 전륜성왕이 있는 시대는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인류를 정신적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지혜가 나.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제왕이야. 근데 깨달음을 몰라. 여기는 평화가 있어. 싸움이 없어져.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럼 고통이 없고 전륜성왕이 다스려서 평화로운 그 시대를 살고 싶어? 아니면은 붓다의 제자가 되어서 괴로워도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각자의 문제야. 어떤 거요? 은현 씨는 뭐요? 붓다 제자? 에이. 근데 평화는 있는데 깨달음이 없잖아. 그게 욕계천상 같은 거야. 욕계천상은 불행이 없어서 깨달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불행이 없어서 행복한데 행복인지도 몰라. 불행이 없기 때문에. 인영 씨, 어디 뭘 원해? 에?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 에? 그렇다. 그게 내가 아니라서. 영원히 수명이 있어. 하고 그냥 수명 없이 계속 천국같이 산다면은 그냥 천국에 살고 싶을 근데 수명이 있어. 네, 그러니까 수명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잖아. 언제가 죽는다.
묵상하자. 이게 내가 오늘 법문 그 질문을 하고 그것을 질문을 하려다 단마키티 스님이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서 그 질문했어요. 그때 전륜성왕의 수명은 얼마였냐? 근데 D가 니까야 이때 보니까 찾아보시더니 4번 있었대 전륜성왕이. 지금 이 부처님의 상호가 32상호가 혀가 길고 귀가 가고 팔이 뭐 무릎까지 내려오고 이것이 전륜성왕의 상호야. 부처님 머리 빡빡 깎았어. 지금 저 뽀글뽀글한 것은 전륜성왕 32상호를 상징적으로 존엄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짜 부처님이에요. 전륜성왕하고 부다하고 믹스된 문제. 우리들 이렇게 꾸민다니까. 꾸민다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석굴암 가서 불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석굴암 거예스님이 우리 그 마시 외국인 숙소 석굴암 액자를 부처님 액자를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미얀마까지 가서 한국 석굴암 부처님을 거기다 또 갖다 놓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게 욕망이에요. 한국인의 의지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석굴암 부처님이에요. 근데 저거 치우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꾸 물어봐. 석굴암 부처님이 이렇게 살쪘냐? 보니까 이렇게 살쪘네. 붓다가 너무 잘 먹고 아무 그 고통 없이 석굴암 부처님이 신라 삼국통일한 문화가 풍요했던가 봐요. 석굴암 부처님 굉장히 살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뇌하는 부처님 아니에요. 인형씨 얼굴 아니에요. 고뇌하는 인형씨 얼굴 아니에요. 한국 부처님들은 살쪘어요. 예? 한국 부처님들은 살쪘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석굴암 부처님 나도 몰라서 석굴암 부처님이 살쪘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고 물어서 한국 불상이라고 내가 또 자랑했겠다. 이게 한국 부처님이다. 탁 왜 이렇게 살쪘냐고 그러는데 탁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 통인 신라의 문화가 용성했구나. 뭐 그걸 느낄 수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상하다고 놓고 볼 때 이런 선택지도 있구나. 뿌냐짜리님은 전륜성왕 시대에 태어나 붓다의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부처님을 뵙는다면 부다의 시대 태어나. 그러죠. 발음 편해요 그게. 그게 그 위자 그 명지예요 그게 명지. 아위자는 무명이잖아. 무명은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결론은 고타마 부타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 괴로움이 없으면 욕계천상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 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행복이라고 몰라. 그게 행복이 아닌 거야. 무사 태평 평화만 있는 거야. 이게 재미가 없지. 재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고 죽이고 살리고 뒤집어지고 정권 오르고 내려서 지금 분야짜리님 얼마 뭐 까지고 뭐 어쩌고 이 재미로 지금 우리가 더 올라갈 재미 내려갈 재미 이 재미가 괴로움이 아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괴로움은 자식 새끼 장가 보낼 때 보내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제 내가 조금 무상을 앓은 거예요. 파랑새 날려 보냈어요? 못 날려 보냈어요? 붙잡고 있어요? 아들? 아니, 아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난 날라간 줄 알았는데 뭐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또 책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는 해줘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어쨌든 어떻게 해서 잘 정리해서 들어갈 집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러니까 그 애를 위해서 뭘 나를 해라 그거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쟤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고통이에요. 자,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은 엊그제 부모님의 은혜에서 한번 다시 못 듣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난 민영 씨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걸었어? 인생을 걸었다 그랬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뭘 걸었어? 생명을.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그냥 진 자리 마른 자리 이제 다 갈아입히고 그냥 그 생명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아버지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돈 벌었잖아. 인생을 걸었다고. 그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상사가 뭐라 그래도 참은 거예요. 새끼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참은 거 아니에요. 새끼 때문에 참은 거예요. 새끼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가, 어머니가 유전자가 몇 대 간다고? 3대. 5대. 아버지는 3대. 그러면은 몇 대를 걸쳐서 오는 그 유전인자의 영향 안에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래로 내려가는 몇 대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런 현재의 나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부모를 섬기는 것, 거기에는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다 들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내가 위로 섬긴 그 현재의 마음이 아래로 내 새끼 5대까지 내려간다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은 3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동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버리면 해탈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삶이 나의 삶만 아닌 거야. 과거로부터 내려온 현재의 삶, 또 현재로부터 내려가는 미래의 삶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불나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만이 어째야 된다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흐름의 하나의 연쇄적인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이 최고다라는 생각 버리고, 그리고 또 한편 부모가 나한테 지금 그 청광 부사님 법문에 그 얘기 이제 빠졌는데 내가 그 얘기 질문하라고 하려고 할 때 조금 나왔던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거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불가피한 은혜 얘기만 나왔지. 근데 질문으로 그걸 좀 끌어내긴 했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그때 해답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시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안 좋더라도 어머니는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낳은 거다. 다 죽었잖아. 출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옛날 왕궁에서도 왕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게 행사인데 또 목숨을 거는 얘기가 그 중국 나오더라고. 생명을 거는 게. 또 낳다가 죽기도 하고. 출혈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가 나한테, 내가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어. 부모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업이야? 부모 업이야. 나는 내 업을 해야 돼. 내 의무를. 부모 업과 내 업은 날 낳아준 것으로서 이미 부모는 할 일을 다 했어. 거기다가 나한테 잘했어. 그것은 잘못했어. 하는 것은 부모가 받는 업이야. 그러니까 날 낳아준 것으로서 나는 부모에게 갚을 수가 없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두 가지잖아요. 부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아무리 해도 못 갚는다는 거야. 날 낳아준 것으로. 낳아주어서 내가 더 좋아질 가능성과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어쨌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잖아. 생명으로 태어날. 나야지 좋든지 나쁜지 알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봐. 배 사고 나고 무슨 사고 나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그 배 사고 먼저 보내. 애들. 그 다음에 여자 보내잖아. 그 다음에 남자 나이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젊은 사람 남잖아. 계속. 타이타닉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는 미래의 가능성이야. 나이 먹은 사람 경험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태어난 생명을 존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은 부모님의 업이고 나는 내 의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업인 거야, 부모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부모님과 상관없어. 나 갚아야 될 의무만 있어.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업의 분명한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벌써 수행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20년 전에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 관계 때문에 집에 나와서 갈등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인터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월급날 딱 온대, 아버지가. 딸 월급날 딱. 그러니까 그 애증이 교차돼서 막 고통을, 그 미워서 집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요새 없는 거 보면은 왜 없을까, 은현 씨? 20년 예를 들자고. 왜 없을까? 20년 전에 우리 그 소득하고 지금의 소득하고 달라요. 20년 전의 소득은 기차 속에서 우리도 떠들고 새치기하고 했어요. 소득이 올라가니까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 규범이, 사회 규범이.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약했을 거야. 뭐 얼마씩 나오는 것도. 지금 다 그냥 우리 누님 혼자 사는데 우리 누님이 그렇게 돈이 없진 않는데 그냥 쌀 들어오지 뭐 들어오지 그냥 죽겠대. 막 쌀을 보내가지고 쌀을 그냥 쌀로 보내면 우리 집도 고통스러우니까 가래떡으로 해가지고 막 그 택배로 다 붙여. 그럼 우린 또 가래떡 막 나눠 먹어. 혼자 산다고 막 별게 다 온대. 여사님도 혼자 지금 사는데 뭐 별거 나오면 나눠 좀 먹읍시다. 아니 그러니까 연세가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86인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복지가 돼서 시대가 바뀐 거야.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예의를 안 지키는데 그 소득 시대에는 그렇게 예의를 지킬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 조금 점점 예의를 지키고 자동적으로 줄 서고. 옛날에 줄이 어디 있었어. 박 터지게 먼저 탔지.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라는 거 인식도 경제와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들이 그 어떤 그 도덕적인 것도 가치관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요새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이 그렇게 첨예하지는 않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분야짜리인지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왜 가족끼리 없을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뭐라고? 가족이라는 그 유교적 그 인습적 관념으로 엉켜 있잖아. 한 배에서 나왔다는. 패밀리라는. 그것은 동료의식이 있지. 근데 그래서 서로 존중해. 근데 반대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속박한다고. 가도라고 생각해서 속박하고 문제를 여긴다고. 자기화하려고 그러고 동료를 만들려고 그러고. 양면성이 있어서 가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패밀리로 얽혀 있고 미국 같으면은 부모 1년에 한두 번 보고 형제 어디 있는가 상관없잖아. 여기서는 안 그래. 이전 투구를 해. 그리고 부모님이 어느 형제한테 뭐 줬냐. 뭐 우리도 애들 줄 때 딸 셋인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늦게 가는 딸 있어. 늦게 가는 애들이. 걔들 나한테 뭐 바라고 있어. 애들이 있는 데서 못 줘. 다 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다 주려면. 걔들 다 보내고 얘들. 얘들 또 알고 늦게 가. 그러면 그때 근데 그거 일체 얘들한테 주는 거 나가는 거 얘기 안 해. 딴 애들한테. 불편하게 여기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양면성이 있다. 아셨죠? 가족은 이완하는 곳이야. 대신 이완하는 만큼 속박하는 곳이라서 가정 안에서 항상 피를 튀기는 전쟁하고 이전투구를 한다. 다른 사람하고 안 한다. 그것이 가족의 문제다. 그래서 양면성을 모두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예, 극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피로 맺어진 인습적인 것은 문화니까. 그 대신 그만큼 벗어나야 돼. 그게 이제부터 분자짜리님은 신우하고 벗어나라고. 벗어났어? 근데 이게 쫙 약간 뭐 신우 눈치 살피고 있어. 또 뭐 달라고 안 하나. 관심 없는다고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분야님 죽으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이제.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저 안 그래요. 이제 두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그거예요. 이게 그것들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면 이전 투구하는데 알면은 불가피한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가 불가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구나. 그게 인류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외에 특별한 또 기회도 있잖아요. 우리는 점프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인간만 극복할 수 있잖아. 그 괴로움을 리얼하게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지예요, 이건.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